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그 피로 그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쉐마노트입니다. 얼마 전 쉐마노트 구독자 한 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흘려진 피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 땅 밑에서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개미는 단 한 마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개미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놓고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점보다도 작은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되어지고 사람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전지전능하신 신이라 불리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더 나아가 미래에도 계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2000년 전에 까마득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상관없이 속죄의 피가 흘려진 것과 동일하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되었다고 선언하셨다면 시간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모든 죄가 완전하게 속죄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해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속죄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티끌만한 죄도 허용이 안 되는 완전한 거룩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로우시다는 말은 티끌만한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티끌만한 죄라도 심판 없이 용납하신다면 그건 더 이상 공의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똥통에 빠진 자녀를 그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똥이 묻은 그대로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똥을 깨끗하게 씻겨준 다음에 안아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끌만한 죄도 남기지 않고 씻겨져야만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바라봤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형벌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법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생명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갚아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그 피로 그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직 피의 제사 외에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피 흘려 죽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신에 피를 흘려 죽어줄 제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았던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그 사람 대신 피를 흘려 죽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짐승의 속죄 제사는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짐승의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의 양심까지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완전한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속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제사를 통해 십자가의 속죄로부터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들의 죄까지 다 속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의 일생의 모든 죄까지도 완전하고 깨끗하게 씻겨지고 속죄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 자신의 선행과 노력, 봉사를 더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요. 만약 이 방법대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죄를 티끌만큼도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몇 억을 바쳐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심지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친다 해도 여러분의 죄는 티끌만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제사 외에는 없다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제사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신 피의 가치를 모독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죄가 티끌만큼도 씻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살과 피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살이 찢겨지시고 하나님의 피가 남김없이 흘려짐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용서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한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로 구원받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